좋은 식당에 가보면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음식을 내오고 나서 그 음식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또 음식을 먹는 순서를 이렇게 지정해주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뭐 먹고 싶은 것부터 손길 가는 대로 먹으면 되겠고, 뭐 그래봐야 입에서 섞이는 거 비슷하니까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딱 요 순서대로 먹어야 맛을 제대로 느끼고 음미할 수 있다는 거죠. 고급 식당에 가면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요, 하나님이 지정하는 순서와 요소들로 음미해야 그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화평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그 화평함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은혜로 받았지만 그 제대로 그 맛을 잘 못 느끼고 그 즐거움을 잘 못 누리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그게 이러한 순서나 요소들을 잘 모르고 우리가 음미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겠고요. 오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순서와 요소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원수된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화평함을 주셨습니다. 화목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화평함을 제대로 잘 느끼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 화평함 가운데에서 분명히 중요한 그 다음의 요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부터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게 되면서 우리가 바라야 될 가장 좋은 덕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가장 좋은 요소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함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꼭 누려야 될 게 있다면 그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굉장히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되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려서 하나님 형 에서와 화평하게 해주십니다.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완전히 화해를 했습니다. 형이 야곱을 끌어안고, 야곱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유, 내가 형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정말 감동적인 그 만남을 에서와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 오랫동안 가졌던 해묵은 감정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화평함이 그 형제 간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얘기합니다. 이제 나랑 같이 우리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서 우리 아버님 근처에서 우리 같이 오손도손 잘 살자.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가 지금 너무 먼 길을 왔다고. 그래서 하룻길만 더 우리가 몰아서 가면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가축들도 아마 많이 죽어나갈 것 같다. 우리가 좀 쉬었다가 가겠노라?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에서가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종들 몇 명을 남겨서 너를 지키게 해준 다음에 너를 인도해서 올라오게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마저도 거부합니다. 아니, 그렇게 형님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형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제가 그런 자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극구 말려서 에서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쉬었다가 올라간다고 해놓고 쉬었다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다가 터를 잡고 살아버립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함을 주셨는데 야곱은 그 화평함 가운데서 자신의 안녕만을 추구한 거죠. 그냥 큰 문제 없이, 형이 큰 분노 없이 그냥 넘어간 것만으로도 안도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됐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관계를 평안하게 받아들여야 했었습니다. 아, 이제 형이 완전히 풀렸구나. 이제 고향에 가서 아버님 근처에서 같이 살면 되겠구나. 그 평안함까지 누리려고 해야 되는데 야곱은 못내 불안했다는 거죠. 형 에서랑은 지금 이 위기는 넘겼지만 형 에서가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고 또 이 종들 남겨가지고 또 나를 번거롭게 할지도 모르고, 어떠한 그 관계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야곱은 형에게로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화평함으로 평안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그 평안함이 그들에게 온전히 누려지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야곱은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큰 사단을 만들게 되죠. 세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에서와 화평을 하게 해주셨으면 평안하게 그것들을 누려야 될 터인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화평한 가운데에 엉뚱한 것만 바라고 거기서 멈춰섰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화평함을 누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가 베델을 통하여 다시금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화평함에서 우리는요, 엉뚱한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유익, 내 편리, 그냥 내 안녕, 거기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멈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엄청난 은혜의 화평을 정말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화평함을 십자가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곧 떠나겠구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솔직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그들의 유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예수님이 나중에 정권을 잡고 높아지고 훌륭해지면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취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달랑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왔고 이제 너희들에게 그 죄를 사하여줘서 하나님과 너의 맡긴 담을 내가 헐어서 화평함과 화목함을 줬는데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뭘 바라보아야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더 너희들이 얻기를 원하느냐? 평안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큰 평안을 맛보는 일들 가운데 집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화평의 자리에서 엉뚱한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평안을 얻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평안을 얻기 위해 내가 애쓰고 있는가, 평안을 얻는 걸 바라고 있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화평함 가운데에 온전히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단계를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통해 화평함을 통해 평안을 얻는데 평안도요 그냥 평안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의 상황이 예상치 않았기 때문에 북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도발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미국이 여러 가지의 최신 무기들을 한반도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전쟁을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전쟁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 저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잘할 수 있을까 늘 의구심이 드는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제일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미국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우리만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요 마음만 먹으면 바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안해졌죠.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기도가 막 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가 절로 나왔는데 요즘은 좀 화평해졌더니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근데 이 평안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주님이 주신 화평함으로 평안을 누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평안만 누리면 되느냐? 그냥 평안을 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안을 누리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되느냐? 나태가 되어지고요. 타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늘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이 화평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이 깃들어졌을 때, 이 평안을 누리는 게 맞구나. 이 평안한 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평안은 금방 우리들의 타락과 나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반복되어지는가를 분명히 본다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화평함을 주셨어요. 그들이 평안하게 살게 됐는데 그들이 그냥 그들의 평안함 가운데에 멈춰섰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타락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징계를 받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누누이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평안에도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의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18절에 보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라고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한 아주 물론 간단한 말씀은 물론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특정한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집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류가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들은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스스로들이 굉장히 성결하게 살아왔고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믿은 거니까 그들의 삶의 과거들이 굉장히 깨끗이 못하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한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이게 같은 공동체인데도 그 공동체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태까지 잘 믿어왔고 진짜 30년, 40년, 50년 믿어온 그런 교인 같고 나는 죄 가운데 살다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같은데 같이 형제자매라고 부르기가 껄끄럽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바라보기에 네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네가 얼마나 제대로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들도 내 같은 사람이 이거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같이 형제자매 이러면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너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 피로 원수되었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건 율법으로 허물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해서 허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하나님의 사이에도 분명히 담이 있었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깬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들도 특별히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보면 이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고 계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담이 헐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담이 헐어진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과의 담도 헐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상황을 너희들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만나주시고 유대인도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너희들은 그걸 제대로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 이런 과거로 내가 믿어도 되나? 난 지금도 예배 마치고 또 이방 우리 가족들하고 가면 거기서 이상한 거 많이 하고 또 와야 되는데 이래도 되나? 그러한 열등감 가운데에 그들이 빠지기 쉬웠다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평안을 너희가 제대로 누리려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너나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차별이 있거나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평안을 얻는데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함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나갈 자격이 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너는 나갈 수 있어. 너는 나가도 돼. 너는 나갈 자격이 충분히 있어라고 얘기해 주시는 자신감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신감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그 평안함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들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기 쉽지 않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든 전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이고 형제이고 자매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자신감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함 가운데에서 얻는 그 평안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핵심적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죠. 아니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안 평안해 지금. 아니 난 예수님 잘 믿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평안하지? 예수님이 나한테는 그 평안함을 안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안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안의 핵심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평안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안은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자격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입니까? 예수님이 앞날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는 평안함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평안함의 근거는요, 그가 엄청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능력 믿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앞으로의 고난들에 대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와 역사 가운데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평안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안하게 해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자격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고 그 고통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격은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할 이유가 되어지지. 그 자격 믿고 내 누구 아들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평안하는 그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 일을 잘 안다고요?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는 걸 아는 그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평안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셨는데 아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알았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가졌다고 평안한 게 아니고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평안은 핵심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사랑에 대한 신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고 근심해요? 그들 앞에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으면 내가 평안할 텐데 그런 게 내게 하나도 없으니까 평안하지 않고 두렵고 근심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 평안을 보라는 거죠. 내가 뭐 가지고 있어서 평안하냐? 내가 다 있다고 해서 평안하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봐라, 이제 나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 아니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지 않느냐.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나보다 더 크시고 능력 많으신 그 아버지가 내가 그분에게 간다고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죠. 그분을 신뢰한다면 내가 간다고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걱정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만 가는 게 아닌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그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6장 33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서 평안하지 않죠. 아니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난을 당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우리의 평안의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뭔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때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평안은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러한 평안함 뿐입니다. 좀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요. 세상은, 악은 늘 우리보다 지혜롭고 힘있고 강합니다. 그 구조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내 안에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평안의 누림은 뭐냐면 문제가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고요. 병이 낫는 평안이 아니고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평안이 아니고요.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병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신뢰함으로 얻는 평안이 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되어지고 화평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핵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좀 화평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평안의 자리에서요, 분명한 주제를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전쟁의 위험은 없겠구나. 이제 남북이 화해가 되면 경제협력이 되고 우리가 좀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래버리면 이거는요, 한시적인 평안으로 끝나버립니다. 사이가 늘 좋을 수 있습니까? 형제들도 싸우고 부부도 싸우고 부자지간도 싸우는데 남북이 늘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좋은 줄 알고 또 막 흥청거리다가는 나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또 절망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평안에 대한 주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평안은 이제 전쟁이 없겠구나. 이 평안이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평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역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전쟁으로 내몰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함의 평안이 되어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데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한번 이러한 핵심을 다시금 도전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평안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늘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들을 뛰어넘고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